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공동 육아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유튜브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애 낳으면 바보라는 제목이 달린 그런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출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는데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자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영상에서 질문자가 최재천 교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애를 낳는 것은 IQ가 2자릿수에 불과하고 매우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IQ 2자리에 해당하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여럿 앉아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아이가 넷이니까 이것은 IQ가 측정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저출산은 이 놀랄만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는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으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동물 가운데 하나는 임신을 했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흡수해버리는, 즉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자꾸 새끼를 낳아가지고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동물은 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키워낼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애를 낳는 부부는 그야말로 계산이 되지 않는 섭리를 역행하는, 이 진화론적인 섭리를 역행하는 그러한 부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인간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애국자가 되시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최재천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대한민국 세대는 결혼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산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그냥 서로 좋으면 결혼하고 또 같이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지만, 그리고 덜 계산적이지만 이런 가족 공동체를 소위 말해서 정상가족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결혼할 때부터 결혼 비용, 여러 가지 계산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예식장의 식대부터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의 지참금까지 계산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 비용도 수천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집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 경험에 있어서 저는 꽤나 행운아였다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인데,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는 아무런 전망이 없었던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또 전도사였고요. 결혼할 수 없는 조건들을 두루두루 골고루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학비와 생활비로 돈이 나가야 할 경제적으로 최악의 무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혹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이건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와 결혼하는 일은 이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진화가 덜 된, IQ가 2자릿수 미만의
그런 동물계에서조차 사실 볼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와봐서 현대 결혼율이 이 바닥을 친 것은 이 계산하다 지친다라는 것이죠. 비전보다는 현실의 안정성을 택하다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거나 늦지막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결혼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를 키울 환경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 재정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 세대는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인식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 입장에서 육아라는 것은 개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회사와 직장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요. 하지만 일에 투자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육아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단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그 육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그 압박이 굉장히 크죠. 이런 편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 상태와 싱글 중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류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싱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 회사원들이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과에 그리고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아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이들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더더욱 꺼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재천 교수님이 방송을 강의를 하시다가 자신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대학 수업에 3번 정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빠가 강의할 때는 절대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서 또 일부 교수가 이렇게 악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든지 아내도 없느냐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전근대적인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십수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때로는 최근에는 학생들 오히려 그런 부모가 특히 이 남성 교수들이 자신의 아이를 불가피하게 수업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그러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육아 키우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죠. 여기 한국 사회의 교육풍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학원 사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학원이라는 교육이 단순히 교육을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사회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내질 않으면 자기 아이들만 도태되고 서로 홀로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교육의 강세는 가계 경제 구조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계층 격차가 바로 이 교육 격차에서도 비롯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배움 기회 박탈이 사회적 불평등을 양성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일반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아이가 없다 보니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 당연하게 추론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외,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절반 이상입니다.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시골 지역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명 교회마다 아이들은 있지만 교회 교육이 이미 종말을 구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시 노령화되고 어떤 지속 가능성의 비전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저출생과 육아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두 성경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오늘날 같은 비혼이다, 1인 가구다, 또 저출생이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고민이 부재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문제는 지금 대두하는 문제지 1세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 사도들이 고민할 그 과제가 아니었죠. 다만 성경에서는 예수운동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데, 자, 이런 점들은 오늘 아이들 교육과 육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즈음에 그 무리 가운데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든지 존경받는 스승들에게 이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어떤 관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좀 탐탁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순간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나오게 이렇게 꾸짖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면서 이들을 나무랬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바쁜 유명인이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사소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유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예술 시대에도 사실 고대 히브리 사회처럼 이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동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부모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향한 이런저런 차별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신약시대의 아동은 주체적 인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하라면 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고 심지어 목숨조차도 이 부모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대에 보기에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는 빈번하게 행해온 하나의 관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사인 입다 장군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대가로 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 관습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아이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매우 보잘것없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제자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성가신 때로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대적인 오랜 관습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십니다. 제자들의 이 관성적인 생각을 뒤흔드시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제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아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 내심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냥 스승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칭찬은커녕 호되게 질책을 받으니 무척이나 당황했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운동을, 예수 운동의 그 핵심 멤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당시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그 어떤 자들보다도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존속하게 하는 동료 신앙인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제자 공동체가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양육과 함께 교회는, 또 제자 공동체는 아이들을 성경에 따라 가르치는 그 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에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이 구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당시 에베소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곤 했습니다. 특히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배웠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이 45년경에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디모데의 집에 묵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이 디모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50년 중반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 지도력은 분명 외할머니나 어머니의 영향도 컸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이 에베소 교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디모데를 매우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강직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후임이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죠. 만일 디모데에게 이 신앙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에베소의 이교 문화에 휩쓸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이나 극장이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환락과 유흥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죠.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건실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읽은 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염두에 둔 그 바울의 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총 8명의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교인 비율로 따지자면 21%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비율로는 굉장히 제가 자신 있게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퍼센트예요. 또 여름이면 시아와 리아도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해서 제법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로의 출생 감소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위에 나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재원이는 자꾸 학교 학생들 전도한다고 교회한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더 큰 걸 샀어야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이제 봉고차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전도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나눌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각박해지고 위험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이라는 교육 공간에서는 극도의 입시 경쟁, 또 승자 독식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보다는 좌절을 먼저 경험합니다. 높은 청소년 자살률, 또 낮은 학교 만족도, 학교 폭력과 마약, 이러한 지표는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단순히 종교를 배우는 것, 어떤 제도화된 종교를 배우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일은 기독교란 종교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믿게 하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학에서, 삶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행복이 전혀 아니고요. 어떤 경쟁에서 승자 독식자가 누리는 그러한 어떤 만족감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선한 일은 이 공적인 차원에서 남는 그 문제들입니다.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품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 성경과 특히 교회 교육, 교회 공동체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교육이 바로 우리 낙산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관심을 쏟아야만 하는 그런 공동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이제 40년 그 이유를 내다보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육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 일상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드리는 이 한두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고 그것을 성품으로 녹여내고 이를 그들이 학생 생활 동안에 이웃들에게 또 같은 아이들에게 좀 펼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념준비위원회에서도 교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좀 관심을 갖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낙산교회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고 지금과 미래의 삶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